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되셨네.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경배해요. 그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난 믿네. 다시 독생자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서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들, 메말라있던 우리의 심령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우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부 그 모든 삶을 바꾸는 순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 하나만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이 문화비유 속에 전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문화비유에서는 주인이 10명에게 똑같이 하나씩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이 각각 재능에 따라서 5개와 2개와 1개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보통 일꾼, 품꾼들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품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문화가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환산한다면 1문화는 최소한 1000만 원쯤 되는 것이고 10만 원씩만 노동자의 품값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1달란트는 얼마냐? 약 6억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한 30억쯤은 받은 것이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정도는 뭐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 좀 야심차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문화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차등을 두어서 맡겼습니다. 우리가 뭐 재능을 이제 타고나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숙련하고 또 연습하고 단련해서 이 얻어지는 것이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은, 달란트는 누구나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능을 연마해서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어떤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뭐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찬양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주인은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개, 재능이 작은 자에게는 1개를 맡긴 것입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구별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장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장사도 타고난 기질이 있으면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과의 관계의 폭이 넓고 그리고 신뢰를 쌓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장사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파는 천국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즉 전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관로 내지는 통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각각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한다면, 이 문화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누구나 동일하게 맡겼으니까 누구나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면 서두에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비유, 오늘 문화의 비유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의 비유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강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드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이제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10개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차지한다. 10명을 전도했더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명을 전도했더니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는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또 전도자에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많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믿고 하늘나라의 보상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에게 땅의 보상과 축복이 주어짐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에게 하늘에서 받는 축복은 물론이려니와 이 땅에서도 손에 잡히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고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전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면 그 지역의 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그런 영권 있고 권세 있는 사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고을을 차지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기 집에 찾아온 3명의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2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말 반의 떡을 만들고 송아지 잡아서 바비큐를 하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정성된 대접을 받으시고 그 집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성을 지금 감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조카 롯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40명 있으면, 그래서 심지어 10명까지.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롯의 가정을 극적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사실 구사의 일생으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사실 조카 롯은 정말 아주 간신히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2장 29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한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그가 사는 땅 헤브론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나중에 보면 장정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장대에 깨어서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민족이나 어떤 한 국가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그야말로 모든 민족의 조상, 그게 바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랍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을 전도했더니 10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이 예수님의 그 문화의 비유가 우리 근대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80년대 경제 대국을 이제 이루기 위한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경제 부흥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를 맞이해야 되는, 지금이 사실은 춘궁기에 해당하는 때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란 이후에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것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냐고 지혜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뭘 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과 더불어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함으로 더불어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와 민족도 부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근대사의 역사의 이 사실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민족, 수많은 생명들을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제는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전도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한다. 네, 따라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뭘 당해요? 진노를 당할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엄하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알고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정말 노발대발한 거죠. 대노한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안심할 수 있는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라도 얻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냐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들고 가져온 그 사람을 너는 한 문화 가질 자격도 없으니 그것을 내놓으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죠. 그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그에게 더 주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인이 대답해요. 오늘 26절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문화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숨겨진 생각과 당신의 소원, 당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이 영혼구원의 사역을 팽개치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그만큼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받은 것은 한 문화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한 문화를 다 동일하게 맡기셨어요. 구원은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한 문화,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어린 영혼들을 맡았다면 어린 영혼들을 맡은 자답게 어린 생명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뭐 소년이나 청소년, 청장년을 맡았다면 여러분이 맡은 위치를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가 내가 있는 동안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맡았는데 점점 까먹는다든지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있는 자리가 점점 죽어간다. 그러면 내 자신의 영적 삶을 돌아보고 내 사역에 정말 생명이 있나? 생명력이 있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은 자리를 살려내시기 바라요. 이렇게 아멘이 다 죽어가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 교회에서도 살려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맡은 자리를 살려내는 사람만이 다음에 여러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단독으로 나가서 사역을 해도 그 자리가 살아나지, 내가 담임 되면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살려내고 부흥시키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존 웨슬리 어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영혼 구원하는 일,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에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